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제자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권사회 헌신 예배죠. 여러분, 권사가 무엇입니까? 네, 권사, 의사, 판사, 전도사, 권사 이런 것입니까? 사자 돌림이니까 그래도 좀 높은 계급일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라는 직분보다 높은 여성 최고의 계급이 바로 권사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벙 찐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권사가 대단한 계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를 또는 목사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죠. 권사가 무엇일까요? 권사, 이 권할 권자에 또 스승 사자입니다. 네, 약간 부담스러워지셨나요? 스승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하는 직분이고요, 또 스승이 되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은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권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직분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지도 아래 방문하되 병환자나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권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고백하셨는데 그 직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 아니죠. 장로라고 해서 다 같은 장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똑같은 의사 아니고요. 또는 판사, 무슨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좋은 또는 다 나쁜 변호사, 판사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죠. 권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역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권사님들은 모두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사의 롤모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여제자 답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약간 생소하신 그런 인물인가요? 이 답이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르가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답이다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식어가 무엇이죠?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답이다 앞에 여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이 이 사람을 수식하고 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치 마르다, 마리아처럼 이 답이다 역시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물질로 섬겼는지 봉사로 섬겼는지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초창기부터 함께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답이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때문에 탕진한 사람. 답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다, 도르가 같은 말인데요, 답이다는 히브리어고요,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답이다가 도르가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했냐면 심히 많더니 라는 말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하면 심히 많이 구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심이 많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플렐레스라고 합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했을 때 이 플레레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흘러 넘치도록,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칠 만큼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찬 정도를 넘어서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구제가 그냥 많은 정도, 그냥 꽉 찬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탕진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것을 탕진했는가? 이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도르가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누가 지금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라 피곤하기 쉽고 이게 집중력이 확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 울고 있었어요? 과부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뭘 꺼내 보여줍니까? 속옷과 겉옷. 그런데 이 도르가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요? 과부와. 그들이잖아요. 이게 그들은 복수입니다. 네, 그래서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르가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 앞에서는 시체로 있습니다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남편을 여였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한 천민이 되어버립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일찍 죽었을까? 오히려 그렇게 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다 이 과부들은 완전한 천민 가운데 천민이었습니다. 지위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바로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는 과부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뭐와 뭐를 지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옷감 짜는 기술을 이용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 옷이 흔한 오늘날에는 뭐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2000년 전 그 시대에 돌아가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이것이 속옷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냥 펑퍼짐한 옷에다가 우리가 띠를 띠라 이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펑퍼짐한 옷에 띠를 띈 것이 속옷입니다. 이게 속옷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언더웨어가 아니라 이것이 속옷이고 지금 이 여인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옷이 외출할 때, 일할 때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옷 위에다가 뭘 입고 있냐? 지금 이걸 베일이라고도 하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수건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수건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여성의 의복 형태입니다. 유대인의 의복 형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속옷만 입고 살다가 멀리 외출을 나가야 할 때만 이렇게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이 유대인들은 겉옷이 몇 벌이 있었느냐?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겉옷은 매우 귀한 거였어요. 그 집의 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단벌 신사입니다. 겉옷이 여러 벌 있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 배경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배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뒤를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꺼내 오려고 하지 말고 빨리 불이 나게 급히 도망가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집에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다? 겉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 과부들에게 속옷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지어줬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감격이 달라지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구나. 다비다는 그 당시 가장 하찮은 자들과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 부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구제와 선행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 믿잖아, 당신 권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르가의, 다비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아가셨는지를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보았던 이 다비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한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사랑에 홀린 사람들,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계산합니까?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얼마 줬으니까 다음번엔 네가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내어주는 법이죠. 사랑한다면 탕진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면 낭비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매여 있는 제자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하찮은 자들과 함께 계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가장 하찮은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사역을, 모든 말씀을 치유하시는 것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고귀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탕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당부 한 가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체면을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산해서 내가 그래도 하늘소망교회 권사식이나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식이나 됐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도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종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따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뒤에서 졸졸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여제자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36절과 37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3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다음에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여기까지요. 자,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삶이 형통해지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점점 평탄해지고 형통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명예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하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단순한 법칙과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삶을 사셨을 때 그 종착지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의 종착지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사형틀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꾼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결말이 망하는 것이고 병들어 죽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셨나요?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어주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내가 기대하는 그림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 주님이 이 길을 걸으셨구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길을 허락하셨다면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셨으니 내가 기꺼이 이 길 걷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셨으니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답게 이 길을 담대히 걷겠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형통과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의 흔적이 남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욥바라는 동네로 갑니다. 다비다의 시체가 놓여진 곳에는 다비다와 함께 했던 그 과부들이, 수많은 과부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지금껏 지어주었던 생애의 수많은 속옷과 겉옷을 들고 이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면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과부들은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부들이 들고 있었던 속옷과 겉옷은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증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좀 지저분한가요? 남성의 변기에 보면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이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귀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남긴 그 흔적은 아름다운 것이 남습니다.
악한 사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은 죄악투성입니다. 더러운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흔적은 어떤 흔적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머문 곳이 예수 향기로 머물러 있는 그런 향기로운 자리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예수의 향기로 그윽한 곳인지, 아니면 죄악에 빠져 있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아주 더러운 냄새, 아주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그런 곳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안수현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책도 나왔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내과 의사입니다. 고대 안암교회가 아니라 안암병원이죠. 고대 안암병원에 일하시던 분이었고요. 33세에 너무 이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장례식에 몇 명이 참석을 했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33세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가족, 그리고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침대 미는 도우미 분들도 거기에 다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상한 의사였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합니다. 홀로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찬송가 테이프를 선물로 주고요.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주는 이 기독교 서적을 주기도 하고, 누워만 있는 병든 어린 환자에게는 집까지 찾아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기까지 했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에게는 콘서트장에 동행해주는 그런 깜짝 선물도 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생일에는 예쁜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는 가방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선물들이 나왔다고 해요. 이 사람을 봤지, 내가 이거 줘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 문을 서성이고 돌아가려고 했던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물어보고 그를 대신해서 그 병원비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장례식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에게는 항상 인사를 90도로 하며 닦을 필요도 없는 구두, 깨끗한 구두를 맡겨주면서 웃돈을 주면서 맡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학 분업 사태 때 동료들이 다 파업을 하면서 시위하고 있을 때 환자들이 떠나면 안 된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안수현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의 피가 흐른다. 33세 청년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안수현 씨는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낼 때마다 맨 마지막에 누가 보냈는지 자신의 그 사인처럼 자신의 그 이름을 남겼는데, 그 앞에다가 안수현이라는 이름 앞에다 뭐라고 남겼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흔적이란 뜻입니다.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선배인 지금은 교수님이신 이 김신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수연 형제의 인생은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수연 형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이와 같은 만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적보다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발자취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남겨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에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자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 되어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냥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이 안수현 형제처럼 언제나 선물을 베푸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어 날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있는가, 내가 머문 그 곳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쉽게 품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업적입니까? 흔적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과부는 누구인가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나의 시선이 필요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남기고 있는 그 속옷과 겉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내가 쏟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쏟을 수 있는 그 모든 생명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시선이 담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